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철문회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한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짊어지신 그 결과로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죽으셨지만은 3일 만에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사망을 정복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기독교만이 유일한 생명의 종교여 부활의 종교다 하는 걸 만천하에 선포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을 정복하고 생명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을 정복하고 생명으로 승리했습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원수는 인류 최고의 원수인데 이 원수를 정복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24절로 26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좀. 24절.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은 인류 최대의 원수입니다. 사망이 오면 영웅호걸이나 왕후 장상이나 빈부 귀천을 물러나고 다 사망 앞에 무릎을 꿇고 정복을 당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수천 수억의 많은 인생들이 왔다 갔지만 마지막에는 다 사망에게 정복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암만 훌륭한 영웅호걸이라 할지라도 사망을 정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망에는 예의가 없어요. 이건 한 사람의 예의도 없이 사망이 찾아오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피할 길도 없고 대신할 길도 없고 연기할 길도 없고 모든 인생은 다 사망 앞에 굴복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 때문에 사망이 왔는데 죄값은 사망이라. 죄 없는 자가 없는 까닭에 모든 인생은 다 죄값으로 영원한 사망 멸망에 들어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습니다. 한 사람 아담, 인류의 시도 아담 때문에 죄가 돌아가지고 아담 인류의 대표니까 모든 인류가 다 죄 아래 정복을 당하다가 죄의 결과로 사망으로 정복당한 것이 인류의 형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죽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을 완전히 정복을 하고 부활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막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로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느니라.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류가 다 사망에 종살이 하다가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또 사망을 이기고 승리했으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왕노릇함으로 모든 인생들이 영원히 사망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그런 영광의 축복을 얻게 됐습니다. 여기 15장 55절로 57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좀. 55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 때문에 사망이 왔는데 예수님이 되는 죄와 사망을 이긴 까닭에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도 이기고 사망도 이김으로 영원히 승리하신 주님께 감사 찬송을 영광을 돌려야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죄악의 권사, 사망의 권사를 이기고 부활로 승리했습니다.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인도에 선교하면서 노방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이슬람 교도 한 사람이 거드름을 피우면서 우리 마흐메트교는 우리 이슬람교는 기독교에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면서 아주 거드름을 피우더래요. 그게 뭡니까? 메디네에 가면은 마호멧에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이 있으면 우리의 시조 마호멧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여기 살았다 하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무덤이 있다고 자랑을 해요. 기독교들은 예루살렘 가봐야 무덤도 없고 빈 무덤은 있지 않느냐 하면서 자랑을 하더래요. 스테리 선교사가 아주 감격을 하면서 참으로 당신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이게 기독교가 모든 종교보다 탁월하고 특별하다는 증거입니다. 모든 종교의 시조들은 죽어서 무덤 하나 남겨놓고 흙으로 돌아갔지만 우리 주님 예수님은 무덤의 장사지냐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무덤을 깨치고 사망을 정복하고 영원히 생명으로 승리했습니다 하고 증거했다고 그럽니다. 이 땅에 종교가 얼마나 많아요. 종교가 많지만 부활절을 지키는 종교, 부활로 사망을 정복한 종교는 기도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공산국가도 교회를 통해서 부활절을 다 세계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요즘은 불교가 기독교를 다 따라가요. 그래서 이 찬송가를 모방을 해가지고 불찬가를 또 지어가지고 찬송을 하고, 불교도 신방 열심히 해요. 그냥 전에는 산속에만 있다가 이제는 아예 주택가로 나와가지고 신방도 열심히 하고, 여름에 여름 성경하는 거 본받아가지고 또 불교 여름 불교 학교 합니다. 우리 성경 공부 열심히 하듯이 불교도 교리 공부 열심히 해요. 근데 죽었다 깨어나도 부활절은 못 지켜요. 그냥
부활 안 했으니까 부활절을 못 지키잖아요. 기독교만이 부활절을 지키는 만천하 모든 세상에 유일하신 부활의 주님이고 부활의 종교다 하는 걸 이 현실로 다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사망도 정복을 하고 마귀도 정복을 하고 모든 세상 권세 모든 걸 다 정복을 했습니다. 24절에 보면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 모든 세상 정권 로마의 빌라도 정권도 다 정복을 하고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에게 바칠 때라 모든 걸 다 정복을 하고 최후의 원수 사망까지 정복을 해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됩니다.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잠자는 건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을 잠잔다고 그랬습니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돼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생에 들어간다 하는 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로 보여줬습니다. 첫 열매가 무슨 사과 열매 하나 첫 열매가 맺혔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맺혀요? 그 다음엔 배가 맺히나요? 금년에 사과 맺혔으면 그 다음에도 사과 맺혀요. 국광을 맺혔다 그러면 그 다음에도 국광이 맺혀요. 금년에는 사과 맺었다가 또 다음에는 배 맺혔다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 성도 부활의 첫 열매라고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이제는 예수님 모든 성도 예수님처럼 부활해가지고 사망을 이기고 영혼은 승리한다, 영생에 들어간다 하는 걸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 부활은 누구 부활이에요? 내 부활이 됩니다. 예수님 나라는 내 나라가 되고 예수님 영광은 내 영광이 됩니다. 이것도 따라 합시다. 그럼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천국 내 천국, 예수 영광 내 영광. 얼마나 영광스러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을 했어요. 암만 고난 질고로 고통당해도 죽을 꼴을 만나도 우리에겐 예수처럼 부활의 영생에 들어간다 이러한 소망이 있으면 아프다 할지라도 그 부활의 소망으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꽃을 파는 노파가 있었는데 항상 웃는 나세요. 그냥 항상 기쁘고 즐겁고 웃는 나시니까 어떤 사람이 물어봤대요. 그냥 그래서 아예 별명이 행복할머니다.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아니 할머니 좋은 일이 있나 보죠. 그러니까 예, 내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밝은 낯으로. 그 비결이 뭡니까? 항상 그렇게 밝고 행복한데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내게 비결이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일 당하고 고난당하면 3일만 기다리자. 3일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더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일이 얼마나 쓰레기 고통스러워요. 고통이 지나지만 3일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항상 어려운 일 당하고 고통당하면 3일만 기다리자 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 은혜로 해결해 주므로 항상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다고 그럽니다.
봄에는 앙상한 가지가, 겨우 내내 앙상한 가지가 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새싹이 나와가지고 꽃이 피고 아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안양천변에 가면 지금 아주 꽃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냥 겨울 내내는 앙상해가지고 볼품도 없었는데, 이와 같이 생명이 있으면 봄에 새싹이 나듯이 예수 생명 가지고 우리는 산가에 예수님 재림 때는 이미 죽은 자들은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고, 산채로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면 산채로 부활할 변화가 됩니다. 그걸 휴거라고 해요. 휴거. 산채로 변화돼 가지고 주님을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가게 됩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2절 한번 보세요. 호세아 6장 1절로 2절. 육 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 선지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입니다.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파괴되고, 예를 들어서 성벽 다 무너져가지고 귀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얼마나 비참한 때예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돌아가면 하나님이 찢었지만 도로 낫게 하신다. 포로가 돼서 잡혀갔지만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우리를 쳤지만은 싸매 주실 것이고, 이틀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암만 포로 됐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고 제3일이 되면, 부활의 때가 되면 다시 회복시킬 걸 믿습니다 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환난 핍박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라 하고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제3일이 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첫열매가 된다 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모든 환난 시험, 죽음까지도 이기고 정복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셋째는 성도의 부활체는 신령하며 영광에는 차이가 있다. 이것도 따라합시다. 성도의 부활체는 신령하며 영광에는 차이가 있다. 42절로 44절 한번 읽어보세요.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예, 우리가 이 부활한다고 하는 게, 그러면 성도의 부활체는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하느냐? 우리의 부활체는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해가지고 두렵고 벌벌 떠는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은 그냥 문 걸어놓고 지금 두려워가지고 예수님 잡아적은 무리가 우리까지 잡아가면 어떡하나 벌벌 떨면서 문을 닫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냥 문은 닫았는데 들어왔어요. 제자들은 유령인가 보다 하고 당황을 하고 있을 때에 내 손과 발을 만져봐라. 손과 발을 만져보니까 뭐가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흔적, 이게 드러났습니다. 그래도 못 믿어요. 그냥 그럴 때에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살과 뼈가 있다 하고 만져보라고 그러고, 너에게 먹을 것이 뭐가 있느냐? 생선 있나이다. 생선 한 토막 주니까 맛있게 잡섰다고 그랬습니다. 영이, 유령이 뭐 먹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로 부활한 겁니다.
육체로 부활하지만 그 육체라고 하는 건 현재와 같은 육체가 아니고 신령한 몸이 까닭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아니할 수도 있고 문 닫아도 들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 변화가 됐는데 우리도 이제는 부활한 다음에는 그와 같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건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나타나시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얻는다 하는 걸 사도 요한은 깨닫고 감사 찬송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까 읽은 4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은 이와 같으리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산다. 썩을 것으로 육체는 이를테면은 부활은 종자 심는 것과 같아요. 그냥 썩을 육신으로 무덤에 장사 지냈잖아요. 다시 부활할 때는 썩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육신 언젠간 썩을 거 아니에요? 언젠간 죽을 거고 언젠간 썩을 육사인데 이걸 무덤에 장사 지내면 부활할 때는 썩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 우리 육체는 욕된 거예요. 일주일만 목욕 안 하면 냄새가 나요. 그냥 이러한 욕된 육신을 가지고 나가고 또 약해요. 그냥 조금만 추워도 그냥 감기 들고 무리하면 병 납니다. 이러한 육신을 무덤에 장사 지냈지만 재림할 때는 부활할 때는 아주 영광스러운 몸으로 또 강한 몸으로 재림해가지고 부활체는 냄새 안 나요. 이제는 영광이 똥똥 굴리고 추워도 괜찮고 뭐 무리해도 괜찮고 아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이러한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육신의 몸을 우리가 입고 살다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부활할 때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아주 참아도 기이한 천사와 같은 몸으로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미국에 가려면은 비행기 타고 10시간 더 가야 돼요. 캐나다 가려면 13시간 이상 걸리고 비행기 타고 가면 좋긴 좋지만 얼마나 힘들고 아주 지겹습니다. 아주. 근데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뭐 미국 가려면 몇 시간 걸려요? 미국에 아들이 있다, 딸이 있다 벌써 마음은 갔다 왔어요. 벌써 그냥. 카나다에 있는 사람은 카나다 갔다 오고 일본에 있는 사람은 일본 갔다 오고 한번 갔다 오세요. 좀 잠깐. 우리 신령한 몸이 변하면 그와 같아요. 그냥 미국 가고 싶다 그러면 벌써 가 있어요. 그냥 일본 가고 싶다 일본 가 있고 얼마나 참 우리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안 믿으면 부활이 없으니까 죽어 속으로 돌아가고 영원한 지옥에 가는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돼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다음에는 먼 데도 생각만 하면 벌써 마음이 갔다 오는 것처럼 갔다 오고 아주 시간 공간을 초월한 이러한 몸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그런 거로 부활의 소망을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늘 언젠간 우리는 부활한다, 예수님처럼 된다,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는데 믿음 따라 차이가 나요. 영광에 있어서는 누구나 다 믿으면 천당 가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는데 그러나 영광에는 차이가 있다. 면류관의 상급은 면류관은 차이가 납니다. 35절부터 38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느냐? 종자 심는 것과 같은데, 만약에 밀을 심으면은 밀은 조그맣지 않아요? 알갱이? 밀을 심어 놓으면 거기 나온 싹은 그냥 거기서 아주 큼직한 싹이 나와가지고 뭐 100배, 30배, 60배, 100배에 결실합니다. 그러니까 심는 씨의 형태하고 돋아나는 그 싹의 형태가 다르잖아요. 밀알은 조그맣지만 거기에 참 아름다운 싹이 나와가지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심는 씨와 돋아나는 싹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썩을 육체, 병든 육체를 심지만은 부활할 때는 심은 형체대로 나는 게 아니고 새롭게 새로운 생명 형체로 변화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육체하고 부활의 육체는 다르다 하는 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 육체가,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육체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람의 육체, 어떤 사람은 짐승의 육체, 어떤 사람은 또 여러 가지 뭐 곤충의 육체가 다른 것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새롭게 새로워지만은 형체는 다르다. 영광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영광도 있고, 사람도 또 그냥 또 아름다운 여자의 얼굴이 다르고, 울뚝불뚝한 또 사람의 몸이 다르잖아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되 영광에는 여러 육체가 있는 것처럼 영광에는 차이가 난다. 특별히 차이가 나는 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4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41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와 같이 영광의 차이가 납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건 다 같지만은 영광에 있어서는 해와 같이 아주 영광이 충만한 그러한 자도 있고, 그만 못한 달과 같은 그러한 또 영광을 나타내는 자도 있고, 그만 못한 별과 같은 희미한 그러한 영광의 차이가 난다. 그런 거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소망을 가지고 나가지만 좀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저 앞에 영원히 변화되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믿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좀 더 예수님을 닮아 나가야 돼요.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닮아 나가고 구원을 이루어 나갔느냐, 그만큼 영광스럽고 찬란한 모습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영광의 차이는 예수님을 닮아 나간 만큼,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변화된 만큼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엔 진리를 얼마나 많이 깨달았나, 진리를 많이 깨닫고 순종한 만큼 차이가 납니다. 마태오 5장 19절에 보면 누구든지 계명 중 지기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지키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고, 또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크다 일컬음 받으리라. 행하지 아니하고 가르치기만 하면 작은 자가 되고,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는 큰 자가 되리라.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이 봉사하고 희생을 했나, 하나님의 이 구원사업을 위해서. 그만큼 큰 자가 됩니다. 너희는 하늘나 크게 큰 고자가 되면 종이 되어라. 종살이 많이 하고 희생 수고 많이 하고 섬김을 많이 했으면 하늘나면 큰 자가 되어서 번쩍번쩍 영광의 면류가 넣는 존귀한 자가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긴 받았는데 예수님 닮아가는 것도 없고 구원 이루어나가는 것도 없고 희생하고 충성한 것도 없고 진리대로 사는 것도 없으면 구원받긴 받았는데 면류관 안 주고 모자 하나 준대요. 모자. 무슨 모자 준대요? 개털모자 준다. 개털모자.
다른 번쩍번쩍 빛나는 그냥 금연료관 쓰고 있는데 개털마다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구원받은 걸로 감사하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되 좀 더 진리대로 순종하고 예수 형상 잘 닮아나가고 복음사업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함으로 번쩍번쩍 빛나는 영광의 면류관 벗는 모든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